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13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계시죠? 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병사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손봐주겠다고 총 공격을 가해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이곳저곳 피해서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왕의 친위대가 그 사울에게 2천, 요나단에게 3천 명이 있었는데 그 3천 명의 군사들조차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급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내가 저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 이레를 기다리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명령이었죠. 그 사울이 그래서요 순종하면서 이레가 되는 날 아침까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 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자신의 손으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미처 기다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은요 사울의 그 변명과 상관없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울을 꾸짖으면서 왕이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죠? 사울에게 천청명령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성경은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암담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15절이죠 1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 자, 이 600명이라는 숫자, 자, 이 600명이라는 숫자가 야, 그래도 600명이나 많이 남았다.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600명이나 남지 않았냐라는 이런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거 블레셋을 상대하기에 이거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는 겨우 너무나 초라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이 앞에 있는 블레셋의 그 전력, 그 숫자를 언급했었잖아요. 병거가 3만, 뭐 마병이 6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지금 이 600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블레셋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한 숫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자, 사울과 요나단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게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게바와 믹마스는요 옆 동네입니다.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그냥 바로 건너편 동네인 거예요. 자, 이 협곡만 건너면 바로 그 만나게 되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인데,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그죠? 바로 앞에 그 초라한 사울의 군대 몇 명 되지 않는, 그죠?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초라한 그 이스라엘의 그 군사력을 다 알면서도 왜 그 협곡을 건너서 빨리 그들을 그냥 점령하면 되잖아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하면 뭐 쉽게 이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제 뒤에 보면요, 이제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기게 될 전쟁이라고 블레셋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17절.
노략군들이, 블레셋의 노략군이죠.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노략군이 세 부대가 나갔대요. 자, 17절 그죠? 처음에 보니까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다. 첫 번째 부대가 이게 오브라길, 이게 북쪽을 믹마스 북쪽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시작에 보니까 베토론길로 향한 이 부대는 뭐냐면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중간 끝에 보니까 마지막 부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다. 이거는 믹마스에서 동쪽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쪽, 서쪽, 동쪽으로 소규모 부대를 편성해서 아마도 이제 기병을 중심으로 약탈을 할 거니까, 그죠? 기병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규모 부대를 사방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규모 부대를 보내면서, 그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약탈만 해요. 자, 그런데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을을 다니면서 약탈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집결해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자들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두고 온 자기의 집과 그곳에 있는 재물들, 소와 양들 막 이런 거 다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소규모 부대를 운영하면서 약탈만 해도 점점 누구에게 유리해진다? 네. 어차피 블레셋에게 처음부터 유리했지만 계속해서 더 블레셋에게 유리해진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질 거고, 블레셋은 그렇죠,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00명 붙어 있는, 지금은 600명이지만 더 전장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이제는요 100명도 남지 않은, 이제는 전쟁이 아예 성립되지도 않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기게 되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급할 게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에요. 괜히 그 협곡을 사이에 두고 고지대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무리한 전쟁을 하다가 뭐 어떻게든 전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기긴 하겠지만, 그냥 몇 명이라도 그저 인명 손실을 볼 바에야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여유를 부리면서 약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19절 이하에서는요, 더 암울한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칼과 창을, 무기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철공들, 대장장이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데리고서 아마도 블레셋으로 다 데리고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도 그리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없어요. 그렇죠?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기구들 만들려면, 그리고 농기구가 무뎌져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블레셋에 있는 대장장이들의 손을 빌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이렇게요, 이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껏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갈거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도 없어요. 블레셋에 다 의존을 해야 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은 당연히 없고요. 자, 그런데 칼과 창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만 있냐? 22절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까지죠.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지만 누구의 손에만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 자,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창이 있었어요. 나머지 그런 병사들은 그걸 못 들고 있을까? 그냥 맨몸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예. 농기구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꽃갱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삽, 낫 이런 거. 뭐 좋은 무기가, 아마 제일 좋은 무기가 도끼였을 거예요. 무기다운 무기를 가진 사람은요, 칼과 창을 손에 든 사람은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손에만 칼이 쥐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 한 자루씩, 두 자루. 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쥐고 있는 그 칼 두 자루가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그 칼 두 자루로 그들은 블레셋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 복선과 암시로, 그죠? 이렇게 칼 두 자루를 조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누구만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력에 맞서서 아직도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같이 있는 그 600명의 군사들, 그들에게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쥐고 있는 칼 두 자루,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600명밖에 되지 않는 남아있는 초라한 군대, 그리고 무기라고는 사울과 요나단이 쥐고 있는 칼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가지고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 전쟁이라는 것은 병력이 되게 중요하죠. 숫자, 그리고 무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서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전력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그렇죠? 그런 상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병기 대 병기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 숫자와 숫자의 싸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푼다면 풀릴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답이 어딘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답이 어디 나와 있죠? 자, 이 문제의 답은요,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14장 6절. 자, 여러분 성경 펴서 그 뒤에 보니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여. 자, 지금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말이에요? 요나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자기를 따르는 그 병기든 소년에게, 야, 우리 둘이 저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하자, 돌격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차 물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혹시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병기 든 사람은, 이 소녀는 아마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제 이 병기 든 소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아있다. 이야, 이 정확한 답이에요. 지금 13장에서 냈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절대로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지금 요나단이 답안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정확하게 맞히면서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애초부터 숫자로 싸울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력의 숫자와 무기와 상관없이 이거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면 승리하는 전쟁.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접근을 해야지 풀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그죠? 그런 문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러나 믿음으로 접근하면 풀리는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더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력,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병력이 계속해서 이탈할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계속해서 병력들은 이탈하고 있는데 이레를 기다리라고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 떠나가고 흩어지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다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이걸 알면서도요 대책 없이 기다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예요. 이 문제를 너희가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왜 일어났고 이 전쟁을 왜 하나님께서 성립시키고 있는지,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저 막강한 블레셋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두셨던 것인지, 사울에게 그나마 있었던 그 병력까지도 다 흩어지고 다 가도록 그렇게 놔두셨는지, 왜 그런 연약함 가운데 두셨는지, 여러분 이 문제를 믿음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도록 애초부터 하나님은요 그렇게 문제를 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실은 누가 풀기를 바라셨던 거냐면 사울이 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 문제를 풀라고, 네가 풀어야 된다고 사울에게 내신 문제예요. 그게 일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사사기에도 펼쳐집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은 누구였어요?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내려앉아가지고 다 그냥 풀 뜯어먹듯이 다 뜯어먹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미디안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병력들을 모아갖고 저 미디안과 싸워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갖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병력을 소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꽤 많이 모였죠. 좀 쌀만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대가 너무 많은즉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에 임할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집에 가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이런 사람 있냐? 다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요 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요 갑자기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걱정이 됩니다. 저 죽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몇 명이 떠나갔죠? 10,000명 남고 다 떠나갔대요. 22,000명이 떠나갔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싸우겠다고 모였는데요, 싸우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자, 그렇게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시내에 입을 대고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갖고 이렇게 먹는 사람만 제외하고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몇 명 남았죠? 300명 남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 자,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이면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 모였던 군사의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시나요? 칼과 창을 쥐어주시나요? 일당 100을 상대할 수 있는 빛의 검을 그들에게 주시나요? 무엇 주시죠? 횃불과 항아리를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팔을 주시고, 무기도 안 주세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쳐들고 나팔을 불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뭐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싸워야 할 이 미디안 전쟁은요 애초부터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는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애초부터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32,000의 그 군사들을요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 이유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죠?
가장 염려하는 거는 혹시 쟤네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칼로 저들을 이겼다. 우리가 용맹스러워서 이겼다. 우리가 전략으로 이겼다. 자,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거, 그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숫자로 싸우는 전쟁 아니고 너희의 칼로 싸우는 전쟁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하는 전쟁 아니다. 이거는 다른 전쟁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사울만 보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싸우기 싫은 사람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로 왕으로 서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네가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답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사울이 그 답을 찾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결국에 당사자는 찾지 못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야지 풀리는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영적인 눈을 떠서 풀어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믿음으로 풀어야 될 이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내 머리에 잔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죠.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요, 그 임신한 그 산모들이 이제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병원이 있었어요. 유럽에는 다 병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산모들이 출산을 하다가 주는 산모 사망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아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적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무엇이었냐면 보통 산욕열이라고 해서 산욕열. 열이 이렇게 발생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퉁퉁 붓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산욕열로 인한 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당시의 귀족들, 왕비들조차도요, 산욕열로 그렇게 죽을 정도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병원의 분만실은 진짜 돼지 우리를 방불케 하는 아주 더러운 곳이었고, 의사들은 당시에 모든 수술 도구 그리고 자기의 손 이런 것들을 절대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이렇게 오물과 피로 낭자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게 의사예요. 그리고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산모는 많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46년 한 해 동안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 한 병원에서 죽은 임산부만 한 해 동안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산모들이 이상하게 열병을 앓다가 이렇게 죽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했던 헝가리의 의사 한 명이 있었는데, 제멜바이스라는 의사예요. 그리고 산모의 그 열병, 그 산욕열과 상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의사들이 자신의 손을 잘 씻는다든가 수술 도구를 청결하게 세척만 해도 이상하게 산모의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띌 정도로 산모의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가 중요하다. 의사들이 손만 씻어도 산모들이 죽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손 씻기 운동을 해요. 우리가 손을 씻지 않아 갖고 그 산모들이 그렇게 죽어 나간다. 그러니까요, 이 의사들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럼 그동안 죽었던 산모들이 다 우리 때문이냐고 하면서 제멜바에스를 정신병자 취급해요. 결국에 이 제멜바에스란 이 의사가요, 왕따를 당해갖고 나중에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죽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의 과학자 파스테르에 의해서 그 사인의 원인이 밝혀지죠. 파스테르가 처음으로 뭘 발견했죠? 세균. 여러분, 세균이 발견된 게요, 이게 세균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인식이 된 게 20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세균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러면서 이 산모들의 그 죽음은 세균 감염으로 의해서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병원의 의사들이 손 씻기, 세척 이런 것들이 규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어떤 지식 수준, 과학 수준, 그 시대의 차원의 지식 속에서는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원, 인식의 차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차원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다른 차원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무슨 차원이냐면 영적인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계속해서 저차원적인 시각으로, 육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28살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자마자 2달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강좌를 그 2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때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이제 처음 이제 하기로 한 이 전사님들이 얼마나 의욕이 많습니까? 잠도 안 자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참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숙사에 딱 들어가고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해갖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잠을 자지를 못해요. 잠을 자면은 새벽에 늘 깨고,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것이 막 흘러가는데, 이상한 뭐 체험들이 있는데 이게 뭐 성령께서 주시는 건지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요, 그때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채플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기도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전과 다른 저의 뭔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교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없어요. 왜 이럴까? 그러면서 몸이 계속 힘들고 아프고, 그죠? 신경쇠약에 걸린 것처럼 잠을 자도 의식이 자지를 않고, 너무나 피곤한데,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몸이 계속해서 지쳐가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수면제를 먹고 이게 뭔가 처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거든요.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또 잠이 깼어요. 이게 머리서부터 막 시원한 것이 제 가슴을 훑고 발끝까지 지나가는데, 성령님인가 보다. 옛날에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잤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 리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때 제가요 그 새벽 2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기숙사 뒤편에 있는 산, 거기 산에 그 기도굴들이 많이 있고, 이제 기도굴이 이제 진짜 굴이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 하나, 이렇게 왜 여러분 기도원 가면 이렇게 플라스틱 집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산 중턱에 군데군데 세워놓는 기도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새벽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고 죄야!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나이까지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였어요. 죄야! 저는 그날 제 성대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진짜 외쳤어요. 죄야! 절박하니까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주여라는 그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100창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엉엉을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주요를 했을까? 팡 하고 나갔어요. 뭐가 나갔어요. 뭐가 나간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팡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아찔해요. 그날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절박하게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내가 뭐 병원 가서 뭐 진료받고 뭐 이거를 저는 병원을 신뢰하지 않고 병원을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였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귀신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신대원 가자마자 저에게 닥친 첫 번째 그 고난이었어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저를 가만두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다녔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아찔합니다. 여러분, 왜 그 신병이라고 있잖아요. 신병 나가고 어디로 갑니까? 보통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럼 무당이 뭐라고 말하죠? 보통 구태, 그죠? 또는 야, 어쩔 수 없어, 그 신을 받아야 돼, 나와 같이 무당의 길을 걷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많은 것들이 신병 같은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진짜로 신병이 들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일어난 이 문제와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답을 찾아야지 답이 찾아지고 영적으로 접근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만도 못한 거예요. 무당은 그게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기도로 해요. 믿음으로 엎드려야지 될 일을요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데, 그 단순한 걸, 너무나 자명한 그 문제를 도무지 풀지를 못해요. 세상의 말들, 그 사람들의 말 들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해결될 일인데, 그래야지 극복될 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풀어야 될 일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서 수개월, 수년, 그냥 인생 전부를
그렇게 헤매다가, 그죠? 그냥 헤매다가 그렇게 낭비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에 이런 문제를 하나도 맞추지 못해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제를 내도 그는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처방으로는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의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 나에게 안약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 보게 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의 처방으로 안 돼요. 아직도 세상의 처방전을 가지고 붙들고서 거기서 희망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울과 요나단에게 들려 있었던 칼 두 자루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풀어야 될 문제, 믿음으로 풀고 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